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정의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 알 거는 같은데 딱 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서 찾으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정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정의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도 딱 맞다, 정확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가 참 올바른 정의인데, 언뜻 들으면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의가 되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고, 누구에게서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주어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상이 되는가? 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가? 성경을 왜 믿으라고 독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게 정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을 정의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어야, 그래야 믿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함으로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압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데 그 주실 때의 도구가 통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내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가질 수 없고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단번에 확실하게 믿어지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희미하게 내 마음속에서 물결이 일듯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 번째,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희미하게 강하게 크게 작게 역사에서 믿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거절하면 능력이 되지 못해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 대단히 바르게 정의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할 때에 내가 비로소 그 주시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행위가 중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정말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강조하면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거절할 수 없게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해야 해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믿으려고 힘쓰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을 내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확신하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신념에 불과하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적 측면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게 할 때 그걸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결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어떤 이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만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말씀, 이게 성경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믿음화되게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초, 근거, 실체, 확신, 보증, 이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을 조금 바꾸면, 띄우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근거이다, 실체이다, 기초가 된다, 근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을 바꾸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근거가 믿음이다.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는데 이 믿음을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믿음이 설명하기 전에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 네 가지 설명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정의에 좀 적용해서 그러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띄우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믿음을 그렇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믿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근거다, 기초다, 실체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해 가나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근거는, 시초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근거가 돼요. 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확신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근거가, 기초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아지기 위한 그것이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근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 본문 시브리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아주 단순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좀 많은 것들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생각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게 됐어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그리게 하고 바라게 하고 소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너 75세가 돼서 어디를 가겠다고 지금 그러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신 뒤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바라고 소원을 하게 하고 그 소원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달아지게 하는 그 말씀이 그 기초고 실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볼 때 너 75세에 대해서 이제 죽을 때 됐는데 살던 고향 버리고 왜 알지도 못하는 것 왜 가려고 하느냐? 아니 나 가야 돼요. 하고 그는 믿음으로 행위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자식 낳는다는 거예요. 75세에 대해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꿔요. 그 기초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부터 믿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가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나중에 행위로 확신하게 되고 옮겨질 때 그것이 믿음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믿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에 반복해서 믿어지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라고, 천국의 상을 받으라고 오늘도 지속하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서 내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내가 행위로 옮겨질 때, 내가 행위로 나타날 때, 순종할 때 그 믿어지기 함이 비로소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은 일찍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강해서 나는 절대로 이 증명되지 않은 건 난 못 믿겠다. 그런 사람 오래 걸리.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깨트려서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비로소 자기가 깨진 이후에 그 미미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비로소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부터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다고 해서 내 의로 여기지 않고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믿음의 도구가,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에 비록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삶으로 옮겼다고 할지라도 그 100%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말할 때 아주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대하고 끝까지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건 이룰 수 있다?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게 주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내가 몸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1절로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하면 확신,
뭐 확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이것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띄우세요. 믿음은 아까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서 믿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한다. 그런 뜻이. 다시 천국을 봤습니까? 여러분 복음 있습니까? 아니요. 보지 않았는데 믿어요. 어느 정도 믿어요? 본 사람처럼 믿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다 믿어요? 복음 있나요? 아니에요. 보지 않았는데 본 사람처럼 믿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미래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내가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꿈을 꾸는데, 확신을 하는데 자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마치 미래의 자식을 낳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을 해서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근거고,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든 자유로든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 확신, 믿어지게 하는 아주 작은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좀 더 확신하게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않을 때에는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그 믿음을 마침내 내가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셔.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식과 깨달음이 아주 미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또 그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져서 마치 본 사람처럼 말을 해. 예언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젊은 시기에는 호기심이 많고 증명해 주지 않으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치 꿈을 꾸고 계획을 꾸고 큰 소망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인이 돼서 꿈이 다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이 죽음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과거의 선진들도 이렇게 믿음을 그들이 받았고, 그 받은 믿음을 삶 속에서 그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았더니 마침내 증거를 얻어요. 열매를 얻어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믿게 하심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삶으로 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하는지를 히브리서의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또 모인 분들인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생활함으로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진들의 그 간증과 같이 증거를 얻고 나누며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해서 믿어지는 그것이 내가 확신하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 복이 되었고 더 확증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빛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져.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처럼 믿어져. 어떻게 가능하냐?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믿어져서 그렇게 믿어짐으로 믿는 사람으로 확신해서 살기 때문에 비로소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오늘도 교훈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반을 두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걸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역사를 후대에 남기는 복 있는 성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